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쓰러진 이후에 저희 아내는 잔소리 대마왕이 되어서 저를 걱정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잔소리가 당신 나 가부 만들려고 그러느냐. 근데 곰곰이 들어보면 저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자기 가부 될까 봐 하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아내들이 어떻게 하면 웁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게 죽은 사람 걱정하는 건지 자기 걱정하는 건지, 사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삶의 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을 개혁하려고 하면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할 때 절친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앞에 루터는 강한 충격을 받죠. 자신의 삶에도 언제든지 이런 죽음이 닥쳐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이 죽음 이후에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그 당시 유명했던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507년 그는 신부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1510년에 그는 모범 신부로 뽑혀서 5개월 동안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로마의 라텐란 성당에 가보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약 5개월 정도 가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부족해서 열심을 낼수록 자신의 죄성만 더욱더 드러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당시 독일의 주교였던 알브레이트 주교가 이 교황청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에게 면죄부를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 면죄부의 수입의 절반을 로마 교황청에게 헌금하겠다고 합니다. 교황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웅변가 테젤을 고용해서 독일에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할 때 테젤은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라면서 돈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세월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웅변가 테젤이 비텐베르크에 면죄부를 팔러 왔을 때 루터는 그의 입성을 맞아 반대했고 면죄부에 대해서 반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였습니다. 면죄부에 틀린 것이 이것을 보고 항거하는 자의 의미,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그 출발점은 친구의 죽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 사상에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 역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캐치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일에 계속 힘써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죽음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 때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귀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7대 왕으로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전국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다 제거했고, 그리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며 성전에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세워갑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이 가능했느냐?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요시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요시야가 어떻게 성경을 대했던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회 교인들에게는 거의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했고 대부분의 성경들이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매우 비쌌어요.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고 성경이 있어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어져서 이 번역한 성경을 독일과 유럽 전역으로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도서관에서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고 그 놀라움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성경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고 싶습니까?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비롯되어져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 당시 교인들은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강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천주교의 사제들이 왜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비난받을 만한 일인데 왜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은 왜 면죄부를 헌금하면서까지 구입하며 제사함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걸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일방통행에 나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교통순경이 모르고 들어왔다고 봐줍니까? 그런 순경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죽음을 기억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서는 삶.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언약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세우되라는 히브리어가 가르트 브리트입니다. 그래서 세우되 이 말이 가르트란 뜻인데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는 뜻이 체결하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언가 약속을 할 때 중요한 약속을 하면 동물의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처럼 되어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건에 오는데 이 똑같은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잡아놓고 각을 뜨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쳐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그 쪼개어진 재물 위를 하나님 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맺은 것이고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임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왜 합니까? 죄 지은 게 너무 많으니까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요시야가 붙든 것은 그들의 행위를 붙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고 하나님이 언약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사제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죄사함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행위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더 절망감에 휩싸였다고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 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구절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뜻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루터는 그 탑방에서 이걸 고민하며 보냈던 시간을 그의 자서전 탑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어떻게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의 의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의 개념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공로나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아무리 선행을 쌓고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이나 돈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결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어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 아니면 헌금하셨던 것, 그거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지속되어지는 개혁이라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그의 영적인 배경을 보면 완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 왕은 우상숭배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셋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고,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고, 그 율법책을 읽고 듣게 했고, 또 개혁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오늘 본문 34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 따르니라 이 말이 헬란 말로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사예요. 행한다, 만든다. 어떤 태도의 동작의 적극적인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 종교개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권면하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요시아에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종교개혁을 마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세 시대 때 교회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다 교회입니다. 관광지 다 교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중세의 과학자였던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고 뒤동설을 이야기했는데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동설을 인정하고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신념을 왜 내려놓았을까요? 교권을 이기려고 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독일의 황제 가운데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교황한테 용서받으려고 눈밭에서 맨발로 속옷 차림에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이 로마 교회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독일의 황제를 3일 동안 눈밭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루터가 지금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고 1521년 보스론 국회에 소환당합니다. 그때 로마의 국왕이었던 찰스 5세가 루터에게 최후 통첩을 해요.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 잘못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나의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다.
양심을 배반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루터가 마지막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루터는 로마의 그 교권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은혜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끝까지 완수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용기, 루터의 지혜, 루터의 끈기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들이 목사 후보생 시절, 우리 전도 시절 되어지면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열정적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사용해 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며 소나무 뿌리 붙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목사쯤 되어지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조국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 심호하는 본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할 쯤 되어지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 예정 가운데 자신의 삶을 개혁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개혁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당신의 삶 자신을 먼저 개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올로 장로님 주대식에서 우리 장윤수 장로님 했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평생 한 교회를 다녔고 평생 공예배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을 붙들고 은혜를 유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 무엇을 의지하며 여러분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고 합니까? 오직 은혜 누구의 힘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까?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누군가를 개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먼저 개혁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 예식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